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제가 준비한 설교가 기도와 찬양을 다시 한번 심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는 20일 정도만 더위를 잘 견뎌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벌써 제법 쌀쌀한 기온이 감돌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틀 후면 하루아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다는 백로입니다. 밤 기온이 내려가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힌다는 것 때문에 백로라고 하죠. 이맘때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에 햇살은 뜨고 오곡이 여무는 때라서 심리 천석을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가 오면 다 자란 곡식이 쓰러질 수도 있어서 백로에 비가 오면 오곡이 번영물고 백과에 단물이 빠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손수 우리에게 풍부해 주시는 창조의 은혜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들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멋진 계절이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듯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태초의 시원적 창조를 감사하며 지금도 소홀히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창조해 가신다는 사실에 깨어서 순명하며 마지막 날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목적적 창조를 이루시는 뜻과 섭리의 찬양을 올립니다. 김 목사님께서 기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는 공적인 소식과 속상한 소식이 있던 한 주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대화와 한중 1, 3국 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는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지도자 대부분은 전승절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때문에 미국, 일본과 긴밀한 우리 정부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를 사실은 선뜻 결정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 독립항쟁의 역사를 기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 열병식을 포함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미국은 애초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행사를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봤고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도 탐탁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외교는 수싸움으로 가득한 미묘한 전쟁터입니다. 박 대통령의 행보, 특히 열병식 참석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한일 전승절 기념 행사와 열병식 참석은 1954년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마오쩌둥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던 그 자리에 60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리한 셈인 것입니다. 달라진 남북의 위상과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한국전 때 우리에게 총구리를 겨눴던 중국군에게 박수칠 수 있는가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실보다 득이 많을 적절한 선택으로 본 것이죠. 한중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시야에 넣고 협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열병식 참관이 도움을 줄 것이라 본 것입니다.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대 북중러의 구도로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함께 중국군의 사회를 받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균형자임을,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행보에서 중요한 과제는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전체 동북아 외교가 선순환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핵심에는 역시 남북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보고 중국은 북조선의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냉랭한 북중 관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태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데서 오는 갈등의 기인한 것입니다. 북중 관계는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곤란을 겪을 것이죠. 따라서 과거와 같은 북한과 중국의 특수관계, 특별하고 또 각별한 관계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방중으로 큰 성과는 더 이상 한미 동맹의 틀에서 모든 한중 관계를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서방에 보임으로써 우리의 자주적 외교 정책을 표방했고 한미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안별로 우리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지와 반대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독자적이고 자주적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죠. 박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아주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서 중국도 이를 매우 높이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으로 집권 후반기 외교 행보가 탄력을 받게 된 자신감으로 갈라진 남북 관계에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남북의 형제가 서로 생명의 하나됨으로 인한 풍성함과 자유함을 맛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속상한 소식은 다 아시죠? 지난 2일 새벽 6시 터키 남서부 유명 휴양지인 보드럼 해변에 빨간 티셔츠와 청색 반바지를 입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엎드려 누워있는 아기의 얼굴은 반쯤 모래에 파묻혀 찬 바닷물을 맞고 있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그 모습을 누가 마치 요람에서 포근하게 엎드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아이로 그림을 그려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 애도의 물결을 일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의 3살 박이 시리아 난민이었죠. 시리아는 지금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를 비롯해 온갖 무장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들 IS의 잔혹행위와 참혹한 내전 때문에 터전을 벌이고 달아난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이 현재 터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쿠르드 지역 임시 캠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가 수년간 내전과 테러의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중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죠. 최근 1년 사이에 약 3,500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가려다가 지중해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꼴이죠. 이날 아기 쿠르디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자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보다 어떤 더 심각한 비극을 봐야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기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레바논 베이루트 지국장 리즈 슬라이는 쿠르디를 죽인 건 지구촌이 해결을 포기한 전쟁과 내일도 아닌데 라는 식의 이민 정책이라고 썼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대목이 생각나는 것이죠. 카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을 때 카인의 대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보호하는 자입니까?
3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라는 머릿기사가 인간 세상 참 아이러니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상 천국을 잘 꾸려서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오라고 보낸 생명을 그저 3년 남짓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아일란 말고도 5살 아들 형 갈립과 아내도 이번 함께 이른 아버지 쿠르디는 3일 터키 또한 통신과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을 땅에 묻고 나도 죽을 때까지 무덤 곁에 머물고 싶다. 이제는 모든 꿈이 사라졌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지옥 같던 고향 땅 시리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아일란 쿠르디 죽음을 계기로 난민 수용소에 소극적이던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던 미국을 위시한 유럽 각국들이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길을 모색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근심에 쌓인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변화도 빠르고 새로운 정보량도 급속히 늘어나고 전 지구촌 시민들의 동향을 즉시 직접적으로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전해받는 일개의 작은 한 개인으로서 동시대를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만물을 보살피며 더불어 잘 살라고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이곳저곳 어두운 기류에서 세상 권세 잡은 죽음의 세력에 귀한 생명이 착취와 유린을 당하는 모습을 접할 때는 결코 무심히 외면할 수 없게 돼 가슴이 미어지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조성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던 인간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빛으로 사건으로 찾아와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이요 성숙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자기 앞에 풍부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겸손히 받아 누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명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미가서 6장 8절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주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to act justly, 정의를 행하고 to love mercy, 인애를 사랑하고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물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근심, 불안, 두려움 등등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 고통, 근심, 문제들의 궁극적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가운데 제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더욱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수제자 베드로를
앞에 두고 네가 다 굴기 전에 완벽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분에게 입힐 상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며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강화보다도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닌 위로요, 위안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선포요,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덩어리가 함께 움직이는 중심이죠. 성경에서는 주로 인간 내면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첫 일성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종종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온통 불안에 조바심에 발발발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하라고 권면하죠. 또 다른 부의 사람은 정반대로 온통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남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자고하는 교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이유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만 여러분이 간절한 간구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는데 내 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내 아버지 집은 이 세상도 내 아버지 집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사그러져서 죽은 후에 성도가 가는 하늘나라도 내 아버지 집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 아버지 집은 물론 양쪽 다 거할 처소가 많지만 방점은 이 세상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으로 사망 권세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에 근심할 것이 없이 거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리유니온된 회복된 임마누엘의 풍성한 신앙 현장인 것이죠. 곧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펼쳐지는 은혜로운 영접과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한 생활 양식, 생활 양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있을 것이 많지 않다면 너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겠느냐? 라고 반문하셔가면서까지 거할 곳이 많음을 확실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의 존귀함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붙드십시오. 그 믿음만이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고 거할 곳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생활 양식을 풍성히 열어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거할 처소는 말로 해서 얻어지는 게 사실은 아니죠. 이 처소들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부드러운 위로의 말씀으로 보이시겠지만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묵상하면 이 본문은 아주 복음의 핵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토스해주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1000m 계주 경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듯이 제자들에게 바톤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제자들이지만 당신의 전 존재인 길과 진리와 생명, 전 우주를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건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복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바로 그 복음의 메인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으니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너희도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라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보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같이 진정한 변화로 인한 예수를 따르지 외적인 종교심과 아닙니다. 진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이 옛 자아는 그대로 저 밑바닥에 감춰둔 채로 신앙생활이랍시고 교회를 아무리 활기차게 열심을 내 다닌들 내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질서와 분노는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자신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질기고도 교활한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기성, 그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제는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경향성들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면의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들춰내고자 하는 결기가 없이는 아까운 세월만 낭비할 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자녀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욕망, 경계심, 방어적 감정들, 불신과 분노와 교만 등등 온갖 인간이라면 누구나 또아리 틀고 있는 내면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이제는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길이 되어야 하는데 길을 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존재해야 하는데 늘 삐딱선을 타고 교묘히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은 채 눈치만 보는 불쌍한 가짜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생명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까지도 착취하고 마는 내면의 사특하고 교활한 죄성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자신을 따른다는 길이 어떤 길임을 말해왔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삶을 통해 어떤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길을 이미 깨닫고 그를 따를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진실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깨닫고 따를 각오를 마쳤어야 맞습니다. 왜요?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이 기다리는 영생의 길로 연하여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설마 제자들이 이 길을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도마가 예수님께 다시 묻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그 길을 모르는 것으로, 그것도 우리가라고 표현함으로써 제자들 모두가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처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길, 자신을 포기하는 길, 자신을 불쏘시개로 태워 주위를 따뜻하게 화목하게 평화를 만드는 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더불어 화목되었음이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이 길은 곧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 그 몸을 찢으사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받음으로 자기 분야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재결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쪼개지고 갈라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길, 이 길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내십시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리는 요한신학의 핵심인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에 입혀져 진리 위에, 진리 안에, 진리 밖에 온전히 서 있는, 온전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말씀이 오롯하게 육신이 되어 실존하는 임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생명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본래 자체가 생명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온전히 진리를 머금은 존재, 그의 실존, 그런 삶으로 인한 자기 내어줌의 결과로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나
생명을 살리고 창발시켜내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길이 되어 자기 분야의 십자가 길을 걸어야 하고, 여러분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고, 여러분이 생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대상은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믿음은 대상에 머물러 하염없이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은 그 길을 여러분이 가는 것이고, 이제 믿음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입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제 믿음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영생을 사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길이 되어 또 다른 내 이웃을, 만물을 책임적으로 구원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 때문에 당신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바로 당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서로 하나가 되어 자유함을 누리며 하늘의 뜻대로 살아내는 일이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것은, 여러분의 진리의 마음길이 닿는 곳은 모두 생명이 피어나고 자유케 되는 부활의 생명을 뽑혀내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것도 여기까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목표 지점도 여기까지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면서 조력하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성도는 그 행동의 뿌리가 언제나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십자가를 짊어진 길 위에 있고, 그 마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진리 위에 있고, 그 마음은 만물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쳐 풍성히 얻게 하려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이기에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 참 속이 상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위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신 생명을 풍성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